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드디어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세어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만 6차례에 걸쳐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이 7번째 차례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6장은 내용이 많습니다. 실제로 절수만 해도 무려 71절이나 됩니다. 그러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71절이나 할애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먹어야 할 떡은 오병이어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 나 자신이다. 구약의 만나를 먹는 자는 먹어도 죽지만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다.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붙잡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기나긴 설교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은혜 받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위로받았다, 회개했다, 여러 가지 은혜의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제가 아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도들이 전부 다 변화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심오하고 깊이 있고 그 설교 능력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자중을 압도하는 감화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설교를 들은 이 무리들의 반응은 우리를 너무나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 본문 60절인데요. 우리 60절 함께 우리 가정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벳사다에서 따라온 스스로 제자라고 자처하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제자였던 거죠. 이들은 벳사다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예로되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던지 만사를 제쳐두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곳 가버나움까지 올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막상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자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여기서 어렵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렵다라는 단어는 원문 헬라어로 보면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비에 거슬리다, 싫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자신들의 비위를 거슬린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이들은 마음이 불편하고 사실 거슬렸던 것입니다. 아마 설교를 듣는 이들의 얼굴은 찡그러지고 표정은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61절에 보시면 수군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불평하다, 또 원망하다, 투덜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나서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들은 이 예수님의 설교에
노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서로를 향해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가 아닙니다. 순종할 의도를 가지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없을 뿐더러 이제는 말씀을 듣되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는 자칭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반응과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수근거리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본문 61절인데요. 우리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별일이 되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말이 너희에게 이해하기 어렵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의 설교가 너희들의 귀와 마음을 거슬리게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데 있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데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그들의 귀와 마음을 거슬리게 했던 것입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설교의 메시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63절인데요. 우리 6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 없이는 한 사람도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육체의 노력이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 행하는 모든 육적인 노력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너희를 새 생명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을 사로잡고 있던 관심은 오직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병이 낫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전부 다 육입니다. 육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설교가 마음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 붙잡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적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배불리 먹고 편히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배고프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 이 땅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예수님의 설교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을 떠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 66절 보실까요? 우리 본문 6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 몇 명 정도가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싫었던지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그냥 꼴도 보기 싫었던 거죠. 결국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12제자만 동그라니 남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남은 자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본문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헬라 말에는 질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오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아니오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런 식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너희까지도 가려는 것은 아니겠지. 너희야 떠나가지는 않겠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12제자의 대변인격으로 활동했던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본문 68절에서 6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순간 주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너희 전부가 가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70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합니다. 71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알려주십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를 가리켜 오늘 주님은 마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마귀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사용되어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6장의 결말입니다. 결국 예수님 곁에는 11명의 제자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화려한 시작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화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품처럼 사라지고 결국 처음처럼 12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롯 유다 한 사람마저 제외하면 결국 11명의 제자만 남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의 목회는 실패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굉장히 씁쓸하고 가슴 아픈 결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떠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이 무리들만 붙잡았어도 메가처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형교회를 몇 개나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 오병이어 교회, 벳세다 오병이어 교회, 갈릴리 오병이어 교회, 오늘날 같이 프랜차이즈 교회를 몇 개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떠나는 이들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들을 붙잡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갑작스럽게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전부터 예수님의 설교에 노골적인 분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풀립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설교하셨습니다.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교리,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제자들은 수군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설교가 거슬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것을 아시고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에 있어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설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거슬렸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예수님의 설교가 또다시 한번 거슬린 것입니다. 왜 자꾸 이분은 이런 말씀만 하시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떡인데 왜 자꾸 생명의 떡을 말씀을 하시는가? 안 그래도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데 위로가 되는 설교가 아니라 왜 자꾸 예수님의 죽으신 죄, 회개에 대한 설교만 하시는가? 이들은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는 살만이 아니라 피까지 마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인내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사실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들을 붙잡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신의 설교를 불편해할 때 얼마든지 설교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아닌 그들이 자신을 그토록 찾았던 현세적인 축복을 빌어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복주의 설교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이 아닌 그들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긍정의 힘이 여러분 이런 것 아닙니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아닌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설교를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불편해했던 것은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아마 메가 처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형교회를 몇 개나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님은 떠나는 그들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끌려 말씀을 교묘하게 물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주님은 지금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를 솎아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5병이어 표적으로 떡을 먹은 자가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습니다. 애들까지 다 합하면 2만 명은 좋게 되었겠죠. 이때 5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이 2만 명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청난 팬덤이 생긴 거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일부러 이들을 피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때 2만 명이 다 따라갔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일부만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걸러졌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이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이때부터 주님은 본격적으로 복음의 핵심에 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다가 본문 59절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바뀐 거죠. 회당은 장소가 협소한 곳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우리 교회처럼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100명 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처음에 2만 명에서 100명 정도로 엄청난 인원이 걸러진 것입니다.
100명만 해당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 해당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겠다고 자처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그 쓰디쓴 복음을 들을 만큼 된 사람들이라면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말해도 지나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오늘 이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64절에서 주님은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때 또 한 번 걸러지게 됩니다. 12 제자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수가 사실 주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이제 12명의 제자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도 다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가 있다고 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11명의 제자만 남고 주님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11명의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부터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들을 걸러내는 체질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느 시대나 이런 식의 체질을 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과정을 주님의 시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를 더욱 참되게 하고 거짓 신자는 그 거짓이 스스로 드러나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체질을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다수를 끌고 가셔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때가 되자 이들을 솎아내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지금 사람을 모으는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지금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닌 자들에게 걸리는 말씀을 주심으로 지금 의도적으로 이들을 돌려보내고 계십니다. 다수가 아닐지라, 비록 적은 수라 할지라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기를 더욱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주님은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목회 철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이끌리는 목회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이끌리는 목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도 귀한 경종을 울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주위에서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로를 많이 해야 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그래도 세파에 지친 사람들 교회에 와서 위로를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만의 요구는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도 이런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에 대해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사람들은 모두 다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회개가 아닌 위로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은 공핍하고 공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편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다 평안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보면서 샬롬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누구의 말이 더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를 했다면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빈말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위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말함으로 우리를 진짜로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것, 참된 복음을 말하심으로 정말 죄인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를 얻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죄와 심판과 회개의 복음을 다루는 곳입니다. 거기에 죄인된 우리들의 참된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좀 더 파퓰러한 설교를 하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대부분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해 교회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교회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한편으로는 번영의 복음, 축복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그런 무리 없는 복음, 쉬운 복음, 편안한 복음을 원합니다. 적당히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편한 복음이 이렇게 오늘날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성경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성도들이 상처받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적인 지혜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너무나 뼈아픈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너무 성경대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로 인해 그때마다 결국 언젠가 교회가 겪게 되는 아픔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영생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25분이 넘어가면 교회 성장은 기대하지 말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조언들이 가지는 하나 같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귀와 마음에 거슬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붙잡을 만한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켓에 넣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주님은 그들을 오히려 영생의 말씀, 복음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단 한 번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이끌리는 목회가 아닌 말씀에 이끌리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베드로와 같은 참된 제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주님을 떠나지 못한 이유입니다. 결국 참된 제자를 만들고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의 참된 보안은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 또한 영생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이끌리는 교회가 아닌 복음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목사가 아닌 성경의 눈치를 보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사가 아닌 말씀이 원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상처를 두려워하는 목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거룩한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좋은 씨앗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왜 허구 많은 교회 중에 좋은 씨앗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좋은 씨앗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하셨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없을지라도 때로는 설교 말씀이 거슬릴 때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이 그래도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는가 하는 고상한 결정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져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들려진 선명한 복음대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에 이끌리는 교회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에 이끌려 그렇게 교회를 하나씩 차근히 세워가면 어떻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복음에 이끌리는 교회대로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가버나움 회당에서 떠나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 안타까움을 풀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